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로 13절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악인들의 허망한 결과. 지혜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지혜로운 복된 인생을 살 수 없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계속 가르쳐주고 있네요.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폈다. 이 전도자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잘 살펴보았다.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다. 전도사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지혜와 교훈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이건 통치자에 관한 말이네요.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화를 당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의미네요.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라. 그래서 정의로 나라를 치리하도록 권력을 위임하신 것이라 그랬죠. 당연히 공의를 행하고 국가의 이익과 공공질서와 안녕,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그랬어요. 억압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혹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불의한 자를 비호하는 이런 일들,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이런 일대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모든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실 뭐 다 비슷하죠. 대동소이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지인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요. 조금 뭐 당대에는 그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그 권력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다 보면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자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놀라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써 그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래서 열 지파가 여로보암 쫓아 올라가서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참 허망하죠. 허망해.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헛된 통치자, 권력자들의 말로죠. 그 결과예요. 자기 대에도 그런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이거 참 안타깝죠. 이런 지혜를 가지고 교훈을 얻어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말이죠. 또 10절에도 보면 의인들은 악인들이죠. 장사 지낸 바 되어 그 행한 성읍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네. 이 악인들이 사실 정상적인 장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처소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악한 자들은 짐승과 같이 버려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주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고 말이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곧 잊혀지고 사라져버릴 뿐이다. 그래서 악인은 초계와 같다. 지푸라기 같아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에도 악인에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다. 이것도 뭐 정확한 관찰이네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고 잘 되는데 금방금방 이 징벌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율법에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즉시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고요. 그런데 징벌이 즉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악한 일을 계속한다. 담대하게 행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을 즉시 심판을 하시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속히 끝나고 말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 그걸 그때마다 징벌을 하신다면 살아남는 자가 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도 벌써 끝났겠죠. 언제 끝났느냐?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에 바로 끝났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시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마음이라고. 공의와 사랑을 갖고 계신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지만 기다리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계속 연장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죠. 아, 우리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훨씬 더 잘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죄를 담대히 짓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아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아,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계속 악에 빠져들어가죠. 더욱 담대해지죠. 죄를 짓고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 번 묵상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나요? 계속 죄를 짓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즉시 심판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다. 우리 인생은 끝이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간단하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불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담대히 짓고 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죠. 알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실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지.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게 절대 아님.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기다리다 안 되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죠.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 참으셨으나 결국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의 눈물을 보세요. 눈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거 보세요. 너희들 돌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냐.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기다렸는데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이 잘 된다. 12절 13절에도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지만 장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장수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나버린다. 그림자와 같이 속히 사라질 것이다. 올바른 지혜죠. 이게.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자같이 해가 지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인생이냐 영생하는 인생이냐 이 차이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악인은 사라져요.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차이가 나겠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냐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냐. 이것은 무엇으로 판단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의 문제다. 악인이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 같지만요. 죽음 앞에서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죄를 담대하게 짓다가 그 결론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악인인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잠언서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19절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불이 꺼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시죠. 불이 꺼졌다. 기름 준비해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등불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게 문제겠죠. 끝까지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하라는 뜻이겠지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 전체, 구약성경도, 일단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심 키워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으면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청종하라.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의, 후스티시아죠.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의미. 경외.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아니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이죠. 마땅히 복종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순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기 담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주 담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절대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못하실 거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 그랬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게 의의 삶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게 바로 핏된 인생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이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잘 된다. 결론은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인생이냐 경외하지 않은 인생이냐. 그것은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결국 멸망당한 거예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막연하면 안 돼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계속 살아도 문제 없겠지? 그러다가 인생 끝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죄를 두려워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고 자꾸 하나님한테 따져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까?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허. 무조건 사랑하셔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그 죄악된 삶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공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뭐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시지만은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너무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주님의 용서받고 사랑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그랬어요. 잘 된다. 잘 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림자와 같이 끝나버리는 인생이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게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악을 행하더라도 말이죠.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좋은 것 먹고 장수하면서 오래 사는 게 잘 되는 건가요? 잘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문제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어. 이해가 없어.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건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삶,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 속에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유명한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잠시 잠깐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묵상이 되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다. 여기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네. 악인이 형통하고 장수한다고 해도 그게 잘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게 뭐가 부러워요.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사라지고 만다.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뭐 이런 말씀은 성경에 뭐 가득한데요. 말라기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심판받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초계와 같다. 지푸라기.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다 불타버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영육간에 치유를 받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뭐 이거 확신이죠. 확신. 이게 정말 지혜로운 인생 아닌가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인생, 이것이 정말 잘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마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인생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까? 자꾸 이 세상에 고착되어지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죠.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봤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이 땅 떠나서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점점 발이 무거워져.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고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점점 그냥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세상에 떨어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는가 우리.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확신하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마감되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전도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지혜를 주네요. 지혜와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단하죠. 의인으로 사는 삶이냐 아니면 악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악인의 삶으로 살아가는가. 간단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범죄하며 살아간다면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사실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 거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인생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도서 8장 9절에서